네, 할렐루야. 네,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익할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보내셨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천국을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네, 우리의 죄를 자백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란 얘기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확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네, 정확한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복음을 잘 전해 정확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정확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전하더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건 잘못됐다. 내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지금 지옥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목적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함인데 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서 천국 갈 준비를 성도들로 하여금 하라고.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주 맞을 준비시켜라. 이것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성도들이
정확한 천국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들을 받게 되어서 유리하는 양처럼, 방황하는 양처럼 방향을 잃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뽑아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 12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면서 뭐라는 겁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평안하기를 빌라는 얘기가 우리의 육체의 평안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집 식구들에게 영혼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평안이 임한다. 영혼의 평안. 그러나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심각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읽고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자, 평안을 빌 때 평안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합당하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요. 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평안이 임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당치 아니하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거절한다는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축복이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전한 너희에게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천국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제자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바울 사도와 또 그의 동료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이거를 전파하게 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죠. 예수님을 전해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니까 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 평안이 그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걸 전한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도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천국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으니까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또는 천국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듣고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도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를 보낸다는 얘기죠. 뭐 하게 하려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전해줘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전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게 된 이 천국의 소망을 그도 가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다음에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평안이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에 들은 천국 복음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6, 17절입니다. 지금 15절까지 봤는데 15절까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영혼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나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내가 받아들였다 또는 들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순종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때뿐만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서 믿었나이까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죠.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믿음과 순종은 동일하죠.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한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내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듣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사고도 우리 동양식 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 말 잘 듣는다 그러면 말 잘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을 잘 듣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그 얘기는 내 말을 듣고 순종 잘해 이 얘기하는 것이지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은 잘 듣는다 얘기 안 하죠. 내 아들은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은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다가 아니야.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면 똑같이 천국 복음을 듣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말씀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칭찬했냐?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4절을 보니까 그렇죠. 너희에게 대하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너에게 전하더라도 너희가 그 명한 그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고 순종할 것을 믿는다. 이런 확신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종의 눈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무턱대고가 아니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네, 그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1장 초입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편지 쓸 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다는 바울이, 저도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이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그렇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믿음이 급상승하지는 않지만 계속 자라난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믿음이 계속 자라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고, 처음부터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 멈추거나 뒷걸음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요 계속 자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데 사랑을 계속 믿음이 자라면 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때는 도움 받아야 되죠. 새신자 때는 도움을 받죠.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 사랑만 받았는데 이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 줄 알아야 돼.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자라나지 않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남녀 목사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른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계속 코 흘려도 닦을 줄도 모르고 뭘 싸고도 닦을 줄도 모르고 응애응애하고 기저귀만 갈아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냐 이 말이죠.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했던 건 뭐예요? 너무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건 뭡니까? 자꾸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지. 자꾸 자라더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여러 교회에 신이 자랑한다. 그런데 평상시 좋을 때가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함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다가 입을 열어서 자랑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자랑했다. 저도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의 믿음, 여러분의 베푸는 사랑을 여러 교회에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는 자랑하지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는 아닌 사람에 속하신 분들은 제가 자랑할 수 있도록 좀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반드시 복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먼저 보고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 율법에는 심판이 있지만 복음에는 심판이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복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심판 얘기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구약에는 마땅히 그랬지.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심판 안 할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복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신약이 복음이고 구약이 율법이고 그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알죠. 구약 성경도 복음이고 신약 성경도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도 율법이란 말씀 예수님께 직접 하셨잖아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신약의 율법이 사라졌거나 폐하졌거나 그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배워야지, 성경은 사람의 말로 배우면 이렇게 오해, 착각, 잘못 배울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잘못 가르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갈게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가져가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집에 영혼의 평안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너희들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 영접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 말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성 떠나라.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의 먼지 떨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되 받지 않으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말라.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산상수훈인데 7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 뭐고 진주가 뭘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게 뭐예요? 진주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 앞절까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도 주지 마라. 왜? 그 귀한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그거를 찢어 밟는다. 찢어 상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그냥 안 받습니다라고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대적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찢어 상한다는 얘기는 이걸 전하는 사람들을 찢어 상한다. 죽인다, 때린다, 가둔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핍박을 받게 되니까 너희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 왜? 이 복음 전할 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에는 주지 마라.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계속 주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말씀을 받아주게 되면 천국 지금 무슨 말씀이라 했어요? 아까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 했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은 천국 들어갈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게 된다. 또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불신을 하고 그걸 거절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줬던 거 가지고 뺏어버리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죠. 그건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 경우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자,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인데, 자,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러면 저희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겼을까라고 할 때 44절부터 46절까지 볼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44절부터 46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45절에 보니까 시기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다. 천국 복음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요 변박하고 비방했다라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했다. 그러니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먼저 받아야 된다는, 너희들이 지금 말씀 잘못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이 말씀 정확한 천국 복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재정립해야 될 것이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할 거 없다. 내가 이방인에게 떠난다, 그 얘기거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뭐하고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을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라. 내가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이 이걸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방하고 비방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영생 얻기를 아예 거절하는 자, 너희들 지옥 가게 생겼다. 너희에게 전하지 않고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을 가겠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방인들은 훨씬 잘 받아들였어요. 훨씬 잘 받아들였어요. 그 44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 전 안식일 때 바울이 전하니까 다시 설교해달라, 다시 전해달라.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이 어땠어요? 갔더니 온 성 사람들이 다 왔는데 유대인들만 유독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시기하고 또 뭐 했다고요? 변박하고 비방하고 그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에 먼저 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을 심판받도록 그냥 버려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뽑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배를 버리고, 즉시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다음에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음, 미루는 거. 우리 주님은 즉시 하기를 원하신다. 즉시. 그런데요,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인 아니라 했죠. 사마리아인 아니라 했죠. 어디에 보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그런데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복음 따라가지 않게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고통보다 훨씬 더 그 고통이 클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예수 믿지 마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라. 복음에는 반드시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찍혀 불에 던지고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불세를 받을 것이다. 그 불세례는 불심판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를 받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여러분 받으셨죠?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불세례, 불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총독이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대. 두려워한 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의와 절제 때문에가 아니고 심판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아직 사도신경 아직 신앙 고백 안 했는데 이따 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대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복음에 심판 없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심판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천하태평이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신앙 고백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죠, 기다려도. 그러나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심판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받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베드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자,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입니다. 17, 18.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자,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계속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심판을 먼저 하면 만약에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저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나만 하잖아요. 물어보나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털끝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나는 살다가 지옥 가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천국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신약 성경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의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의인들도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돼요? 환란이 불환란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되니까 겨우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환란 통과해요 못해요? 100%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도 노아 홍수 때 심판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데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받았다. 자, 경건치 아니하단 말과 순종치 않하단 말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을 읽고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노아 홍수 때 어떤 사람이 심판받았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자 후세에 어떤 사람들의 본이 되겠다?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할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후세에 뭘로요?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얘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경건치 않을 자들은 노아 때 심판받았던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뭐라고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래하지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심판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 전에 불심판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세상 일에만 현혹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심어놔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경건치 않은 자를 순종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가 계속 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순종 안 했죠. 방주 예비해라. 환난 때를 준비해라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심판받았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된대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는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기가, 불심판한다는 얘기죠.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똑같이 하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단 그때는 물심판, 이제 불심판. 그것만 다르지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구약의 심판이 신약의 심판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다 찢어내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 8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헛생각하지 마. 심판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 뭐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연습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으니까 군사 용어로 하면은 연습을 뭐라고 그래요? 훈련하라. 네가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해라.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그 다음에요, 내세의 약속이 있다. 금생 약속 없어도 우리는 참아냅시다. 그러나 내세의 약속은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을 훈련하시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천국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얘기요. 여러분 괜히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고요, 귀찮게 하려고가 아니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경건 훈련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란 말과 거룩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경건 훈련은 그냥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훈련이다.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건에 연습한다는 얘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받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저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요,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한 천국 말씀 드려야 돼. 예수님 오셨을 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확한 천국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 다 섞어가지고 짬뽕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니까 다 지옥 가. 가르치는 너희도 천국문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요, 들은 천국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네. 아까 소돔 고모라보다 더 고통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보지는 않았지만 1장 8,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과 똑같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는 자도 있어요. 지옥 간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의 심판 없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 천국 지옥입니다. 한 편도 천국 지옥이 없는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 피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경건해야 된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받는다. 그러면 경건을 어떻게 하냐? 연습하라는 거.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해라. 경건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으시고 복종하여 여러분의 구원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